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고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내일 모레 주일이 바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신약교인들에게 성령의 역사는 절대적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런 것처럼 인간의 교양으로 성경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예수가 누구냐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그리스도로서의 예수는 못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3년 반 동안에 따라다닌 제자들에게도 성령을 받기까지는 움직이지 말아라. 성령 받기 전까지는 말할 것도 없고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절제하고 가만히 있어라.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의 말씀을 듣지 못할 뿐만 아니라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고 그 진리 속으로 사람이 이렇게 들어가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들은 이런 말들을 많이 들어서 능히 이해를 하겠지만 불신자들은 아마 이렇게 니고데모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게 뭔 말이지? 영으로 거듭난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 성령으로 행한다는 게 과연 무엇일까? 이렇게 많이 혼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분명히 성령을 받은 자들이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본 사람들이라 믿기 때문에 이 말을 능히 이해하리라 믿습니다. 자, 내 영혼아 성령으로 충만하자. 시작. 내 영혼아 성령으로 충만하자. 내 영혼아 성령으로 충만하자.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울이 당부한 것도 그거였습니다. 너희가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3년 반씩이나 가르쳤던 그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울이 당부하고 싶은 것은 정말 성령으로 충만해서 주의 뜻 안에 이렇게 거하는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역시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성령으로 충만해라. 잠깐은 사람의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은 몇 개월, 몇 년 지나 보면 알게 됩니다. 오늘은 모릅니다. 똑같이 열심을 내기 때문에 A라는 집사와 B라는 집사님이 똑같이 열심을 하니까 몰라요. 그런데 몇 개월, 몇 년 지나서 10년, 20년 지나서 보면 어떤 분들은 아예 불신자로 돌아가 있는 분도 계시고 그저 그런 신앙으로 돌아가 있는 사람도 있고 여전히 옛날부터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고 멀리 보니까 다르더라는 것이죠. 사람의 힘으로 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성령으로 공급받아 일하는 신앙생활은 전혀 다릅니다.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은 분명히 감정의 기복 따라서 완전히 다릅니다. 기분이 좋고 감정이 올라갈 때는 정말 눈이라도 빼서 줄 만큼 열심히 하지만 감정이 틀어지면 모든 걸 다 무너뜨립니다.
모든 걸 무너뜨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결코 그렇지를 않다는 것이죠. 이 일이 내 일이 아니고 주의 일이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 보면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고 은사가 있습니다. 그 솔로몬이 이렇게 두 엄마를 갖다 이렇게 심판하실 때 그 하필 그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받은 다음에 곧바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어제는 내 아이를 삶아먹은, 아니죠, 안 삶은 게 아니죠. 그 얘기가 나오나? 사마리아 성 이야기고 두 여인네가 애를 낳았는데 한 여인, 이 감기에 걸려서 한 여인이 이렇게 좀 이렇게 잘못 자가지고 아이를 깔아서 죽였어요. 아침에 이 여자가 눈을 먼저 떴어. 자기 아이가 죽은 거죠. 옆에 보니까 아줌마는 잠들었는데 산모가 애는 있으니까 빨리 바꾸치겠단 말이에요. 나중에 이 여자가 깨어나서 보니까 죽어 있는 거죠. 근데 내 아이가 아닌 거예요. 어제 분명히 본 아이가 아니죠.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재판을 청구하지 않습니까? 저 여자 바꿨다. 이 여자는 아니다. 이 살아있는 아이가 내 아이다. 했을 때 솔로몬이 그 아이를, 살아있는 아이를 반절로 이렇게 짜개어서 반반씩 주어라. 그러니까 그 진짜 생모가 가슴에 불 붙는 것 같아서 차라리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결국 그게 사랑이거든요. 내가 못 가질지라도 애 죽는 것은 못 보겠다는 것이죠. 근데 주님을 향한 사랑은 항상 그런 것 같아요. 교회 일이든 또 내가 봉사를 하든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은 때로는 나에게 해가 되어도 해를 끼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 안에서 행하는 사람들의 분명히 좋은 열매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고 헌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나오면 좋겠지만 원수가 분명히 중간에 가라지를 뿌리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까지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다음에 벌어진 일이죠.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시지 않습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서 가장 답답한 열흘을 뽑으라면 이때입니다. 야, 얼마나 답답했을까. 예수님이 옆에 계실 때에는 궁금하면 물어보면 됩니다. 잘못하면 예수님이 혼내기도 하시고. 그런데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영광 중에 하늘로 오르셨어요.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락방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성령이 언제 오실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버리셨지 성령은 언제 오실지를 모르지. 이때 얼마나 제자들의 마음이 뒤숭생숭했을까만. 여러분, 이 말이 맞나요? 뒤숭생숭, 싱숭생숭. 그냥 알아들으면 됩니다. 뒤숭숭, 싱숭생숭.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 말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마음이 믿고 싶은 마음.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설마 죽었다 살아날 때는 우리가 정말 의심했지만 그분이 말씀하신 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말 때문에 믿는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또 한편에서는 야, 이거 헛고생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온다는 얘기지? 한 번도 온 적이 없으니까. 이런 답답함이 얼마나 컸겠느냐는 것이죠. 그 열흘 동안이 제자들에게는 가장 믿음을 시험한 기간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시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는데, 이때야말로 믿음 있는 사람만 견디는 겁니다. 그 순간 내일 올지 열흘 뒤에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안 올지도 몰라요. 근데 예수의 말씀 딱 하나, 그 말씀 붙들고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믿음 없는 사람들은 가게 되는 것이죠. 그 120명이 이제 성령을 받게 되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본 사람들이 120명이 아닙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자, 4절부터 한번 6절까지 봅시다. 4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6절에 보시면 몇 명에게까지 보였다고 했습니까? 그것도 띄엄띄엄 본 사람들이 다 500명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동시에 500명이 모여서까지 예수를 보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성령 받은 사람은 몇 명이었다고요? 120명이었습니다. 그 나머지 사람들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했을까요? 예? 답을 하는 사람이 그 미련한 사람입니다. 안 나와 있으니까 몰라요. 근데 분명한 것은 마가다락방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그 나머지 380명의 단순한 계산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한 380명이 그 자리에 없었어요. 마음이 나빠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그 중에는 사업이 바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지금 시골에 어머니도 올라오면 바로 내려가잖아요. 왜? 짐승 밥 줘야 된다고 내려갑니다. 짐승 밥 주러 간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별 사람 다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기다리라고. 그러면 돌아간 사람 380명 중에 마음이 선량한 사람, 우리가 볼 때는 아쉽게도 탈락한 그 믿음 있는 사람이 왜 없었겠습니까?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과 120명의 차이가 뭐냐면, 사람은 거기서 거기입니다. 천재와 둔재는 뭐 하나 차이라고? 그런데 우리 머리 나쁜 사람들이 항상 위안하면서 하는 말인데, 차이는 분명히 있어요. 문제를 풀어보면 확실히 이 IQ 높은 사람들이 문제를 잘 풀어요. 공부를 잘하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잘 사느냐, 그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IQ가 나빠도 EQ가 좋은 사람 많고, 그러면 잔머리라고 하잖아요. GQ가 높은 사람 많습니다. 진짜로 그래요. 그러니까 머리가 나빠도 사업적인 머리가 뛰어난 사람도 또 있습니다. 근데 어찌되었든 이 지금 120명이 그러면 돌아간 380명보다 어마어마하게 뛰어난 사람들이냐, 성경을 어마어마하게 알았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은 그런 걸로 말하고 있지 않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쓴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그 성령의 역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성령 강림절을 이렇게 말하는데, 성령 강림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가 높은 사람한테 이렇게 무언가 부탁할 때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조심스럽게, 얼마나 격식을 차려가면서 이렇게 부탁을 합니까? 그런데 정말 우리 안에 계신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인지를 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얼마나 존중하고, 얼마나 그분께 정말 간구를 하고, 얼마나 애타게 그분께 부탁을 하고 있는가. 이 부분이 참 너무나 아쉽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가다라방의 기도의 사건을 기록하시고 성령 부은 사건을 기록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성령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이건 인간이 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인간은 죽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은 마음껏 성령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이미 예수님에게도 똑같이 통용이 되지 않습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정말 심한 통곡과 눈물로 아버지께 기도하시고 아버지는 그에게 성령을 막 기름 붓듯이 그에게 부어주시고 이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벌어진다는 것이죠. 이 지금 등식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지금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안 하는 게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끔가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걸 다 하시고 다 해주신다. 이러다 보니까 할 게 없더라고. 하나님은 내 머리털까지 다 새신바가 되신데 아마 청년 때보다 지금은 내 머리 세기가 훨씬 수월할 겁니다. 많이 빠져서. 근데 하나님은 내 머리털까지도 새신바가 되신다 말씀하시고 내 속마음까지 다 아신대요. 또 어떤 곳에는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 있나요? 아무것도 할 게 없죠. 그런데 이 구약을 보면 야곱도 마찬가지인데 야곱은 뱃속에서부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형 에서가 자기를 섬길 것을 하나님이 엄마에게 의미를 주었어요. 그런데 또 아버지에게 축복도 받았습니다. 어찌지 뭐 우여곡절 끝에 축복을 받았어요. 그랬으면 그 다음부터 그냥 야곱은 가만히 들판에 누워 있어도 돈다발이 떨어지고 걸어가면 막 돈을 줍고 양을 키우면 막 난집 한 마리 낳을 때 5마리씩 낳고 이렇게 되어야 우리 생각에는 맞지 않겠습니까? 왜? 복받은 사람이니까. 그런데 상황은 전혀 아니더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삼촌 라반의 집에 쫓겨가서 그것도 두 여인네 때문에 14년 동안 죽을 고생 다 하고 그 삼촌이 참 못된 사람이 있죠. 바꿔 집어넣어가지고 지금처럼 전기가 밝았으면 그런 일 없겠지만 그 당시는 뭐 전기 킬 때가 아니니까 어찌되었든 21년 동안 죽을 고생합니다. 근데 나머지 7년 동안 이제 자기 것을 얻는 기간인데 수확 기간인데 삼촌이 참 끝까지 못되죠. 조카에게 말합니다. 야, 내 딸도 이제 네가 내 사유가 되었고 네가 이렇게 10수년 동안 고생했으니까 네가 언제든 가면 양떼 절반을 주마. 이래야 원래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인인데 삼촌인데. 그런데 말하기를 이제부터 새끼를 낳았는데 애미는 다 내 것이고 새끼를 낳는 데 있어서 얼룩덜룩한 것은 네 것이고 흰색이나 이제 얼룩덜룩하고 검은 거 나오면 다 내 것이다. 그 당시 양들은 다 이제 흰색이 많습니다. 여러분 양 그러면 흰색이 생각나지 얼룩덜룩이 생각납니까? 다 흰색이 생각나죠. 그러면 생각하면 야곱은 복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새끼가 낳는 쪽쪽 다 얼룩덜룩이만 나왔더라. 이렇게 성경이 나와야 맞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야곱이 한 일이 있습니다. 뭐 했던가요? 뭐 했다고? 밤중에 양 가지고 도망갔다? 양이 항상 하루에 한 번은 물을 먹어야 되니까 그 물을 먹으러 왔을 때 이렇게 그 앞 보이는 곳에 신풍나무 뭐 이런 걸 깎아서 보들물 깎아서 얼룩덜룩이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새끼를 베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게 과학적으로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찌되었든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되었겠죠. 그 열심히 얼룩덜룩 만들어 놓으니까 새끼가 얼룩덜룩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나중에 삼촌이 위기를 느낄 만큼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야곱이 복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복받을
권리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가만히 있으니까 하늘에서 감이 떨어져서 입에 꽉꽉 들어갔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자기 할 일을 죽도록 하는 겁니다. 해볼 만큼 해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기도와 성령의 역사는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을 향해서 성령의 역사를 달라고 아무리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도 기도 외에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시니까 하나님은 성령을 한량없이 그에게 부어주시더라. 너무나 지극한 답인데 우리는 이쪽 부분을 지금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많은 은사나 성령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부러워는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돈을 많이 벌든 또 공부를 많이 해서 뭐 판사, 검사가 되든 의사가 되든 성공한 사람들은 다 부러워 보이는데 공부는 하기 싫은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야기지. 청소년들은 아직 꿈이 있으니까. 여기 계신 분 다 마찬가지 않겠습니까? 돈은 많이 벌고 싶은데 일하기는 싫고, 성공하고 싶은데 공부는 하기 싫고, 응답은 받고 싶은데 기도는 하기 싫고, 설교는 잘하고 싶은데 성경은 안 바치고, 이거 똑같은 거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상 받고는 싶은데 전도는 하기 싫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언제 말씀드렸잖아요. 봄 되면 꽃이 웬수야.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우리나라에서 봄에 꽃 좀 다 제거해달라고. 이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금수강산이 맞아요. 1년 내내 꽃이 있어. 이게 뭐 답답하게도 3월달 되면은 제주도에서 올라옵니다. 유채꽃 폈습니다. 놀러 오세요. 방송마다 계속 이렇게 나옵니다. 좀 있으면 뭐 통영에서 꽃 소식이 올리면 도다리 쑥국 먹으러 오세요. 유채꽃이 활짝 폈습니다. 광양에 오세요. 매화가 활짝 폈습니다. 구례로 오세요. 산수유가 활짝 폈습니다. 영주산에 진달래 보러 오세요. 아유, 거기서 끝나면 좋겠는데 황매산에 철쭉이 잔뜩 폈습니다. 보러 오세요. 끝났나 했더니 튤립이 있습니다. 무안으로 오세요. 아이고 참, 거기서 끝난 게 아니잖아요. 이제 좀 있으면 또 이제 부천에서 불러. 백만송이 장미축제. 이야, 이게 참 1년 내내 놀러 갈 일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놀다가 죽겠더라고. 기도돼서 하나님 1년에 하나만 피게 해주세요. 숨은 쉬어야 되니까. 예,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정말 바라는 것들은 너무 많아요. 이렇게 제가 SNS를 보면 감동적인 글들이 참 많아요. 글 쓴 사람들이 참 대단한 감성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가슴이 뭉클하게 만들잖아요. 큰일한 거예요. 그런데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람이 정말 그렇게 살고 있을까? 모르는 게 나아. 알면 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순간적인 감동을 썼긴 썼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이죠. 역시 그 사람도 그렇게 주님을 사모하면 전도로 가야지. 남들 꽃구경 갈 때 자기 어디로 가라고? 전도로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꽃구경 못 간다고 한탄하는 것을 보면 똑같은 사람이야. 똑같은 사람이라고.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참 안 하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 중에 가장 약점이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 이번 주에 지금 여러분 제 목소리를 들어보시면 은혜스럽잖아요. 이제 부흥사 같아요. 이제 안 돌아가면 부흥사 되는 거고. 월요일날 좀 조짐이 이상해서 이제 화요일날부터 좀 몸이 이상해지더니 너무나 교만해서 그래요. 나는 아프다 죽지는 않으리라 그랬는데 이러다 보면 아프다 죽겠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수요일날부터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면 지금까지는 거의 하루 끙끙 앓으면 거의 나았어요. 이제는 하루 갖고 안 되네요. 안 돼요. 근데 이제 한 이틀 동안 잠을 거의 못 잤습니다. 엎치락뒤 아프니까 몸살이니까. 오늘 아침에 2시에 일어나가지고 헤매다가 이러고 있으면 뭐하냐고 교회를 나왔어요. 이렇게.
이 생각이 들더라고. 야, 건강할 때는 자고 싶어서 몸살을 앓았는데 아프니까 일찍 전화 오는구나. 이렇게 아프니까 교회로 오는 거죠. 교회를. 근데 오니까 참 마음이 편하긴 해요. 교회 오니까 이렇게. 또 오늘따라 새벽길 또 한 명도 안 나왔어. 참 감사하긴 하더라고. 감사하기는. 왜냐하면 누구도 목소리를 안 듣잖아요. 성도들이 있을 때는 신경 쓰잖아. 목사님이 기도를 어떻게 하실까? 어떻게 해야 기도를 들으실까? 귀를 기울일 거 아니겠어요? 내 기도 하나하나 이렇게. 어쨌든 혼자 있으니까 뭐 악도 썼다가 목 아프면 물도 끓여 먹었다가 하나님 죄송해요 그러고 하도 물도 끓여 먹고 또 생각도 했다가 참 편하긴 하더라고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왜 사람은 이렇게 꼭 고통스러운 기도를 할까? 좀 건강하고 먹고 살만할 때 기도 시간이 늘으면 얼마나 좋을까? 좀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도 좀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람이 누구나가 10명 중에 9명은 힘들면 주 앞으로 옵니다. 미리 믿으면.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기쁠 때도 좀 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슬플 때만 오지 말고 기쁠 때도 오라는 것이거든요. 이게 아침에 그 생각을 했어요. 제가 늘 이렇게 아침에 새벽에 오다 보면 늘 일찍 온다고 아내한테 항상 오늘 일찍 간다고 이렇게 일찍 가냐고 좀 태우고 좀 천천히 가지. 근데 제 성질머리는 시간에 대해서는 참 못된 성격이 있어서 그냥 가서 놀자는 주의입니다. 이렇게 일찍 옵니다. 그런데 그 시간 때문에 항상 집에 있어서 3시에 일어나더라 눈이 떴어도 4시까지 버티고 있잖아 이렇게요. 그런데 아침에 그 생각을 했어요. 야, 왜 그런 게 이렇게 정해져 있어서 거기에 맞춤해 살려고 애를 썼을까? 뭐 밤중이라도 잠 안 오면 교회 와서 기도하면 되는데 말은 쉽게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정해진 시간을 참 염두에 많이 두더라고. 어느 순간인가 매여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러실까 생각해보면 그러진 않을 거라는 것이죠. 야곱처럼 밤에 기도해도 주님은 들으시고 엘리야처럼 아무 때 가서 기도해도 주님은 들으시고 들으신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생활들을 너무나 머릿속에서는 알고 있는데 이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 보시면 오로지 지난번 성경에서는 전혀 이 단어를 쓴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령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주님이 이렇게 물으실 것 같아요. 내가 할 일은 내가 할 것이니까 너는 너 할 일을 좀 해라. 그게 뭐겠습니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양들을 맡고 있으면 끊임없이 매일매일 양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봉사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 그 봉사가 나 때문에 성공하도록 계속 기도하고 왜?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와 사도들의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으니까 그렇게 계속 기도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이 우리 맡은 자들의 책임이 아니겠는가? 기도할 일이 많은 것이죠. 부모는 자녀를 맡고 있으니까 당연히 자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세상에 나가서도 선생님이라면 또 제자들이 있으니까 기도해야 될 것이고 사장은 종업원이 있으니까 당연히 기도해야 될 것이고 종업원은 당연히 요셉처럼 내가 있으므로 내 사장님이 잘 돼야 되니까 또 기도해야 될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계속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부터 성령을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단순한 원리인데 이 단순한 원리를 우리가 너무나 이제 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약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령 강림절이라고 많은 행사들을 치르고 성령 충만을 많이 외친다고 해서 성령이 충만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말로 성령이 충만하기를 원한다면 가장 먼저 성령이 임하실 때 어땠는가 보면 딱 나오지 않습니까? 사도들이 전혀 기도에 힘씁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가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려면 이건 뭐 답이 뻔한 겁니다. 여러분과 지금 내가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 온 교회가 기도에 힘쓰면, 사람에 두고 말하는 것보다 주님께 말하는 시간이 많아지면 우리 교회는 분명히 부흥할 것입니다. 내가 정말 사람에게 하소연하고 변명하는 것보다 주님께 나와 무릎 꿇고 말하는 시간이 많아진다면 분명히 교회는 부흥할 것입니다. 성령이 일하시지 않겠습니까? 그게 성령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성령 강림절이라고 해서 이런 절기만을 자꾸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나에게 성령으로 일하시기까지 나에게 지금 전혀 기도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기를 지금 요구하시는데 나는 지금 어떤 상황인지 돌아보시면서 정말 나도 사도들처럼, 이 초대교회 사람들처럼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이런 신앙인이 돼야 되겠다, 이런 믿음이 여러분에 있기를 바라고 이런 각오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한번 표처럼 해볼까요? 나는 기도에 힘쓰고, 나는 기도에 힘쓰고, 하나님은 성령을 부으시고, 이것이 주님의 역사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믿을 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 의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해야 할 것은 나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내가 그동안에 이 사도들처럼, 초대교인들처럼 오로지 기도에 힘쓰지 못한 것들을 주 앞에 회개하오니 이제부터 내 영혼에 기도가 있게 하시고 내 입술에 기도가 있게 하시고 내 삶에 기도가 있게 하셔서 기도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삶이 되기 위해서라도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예수 샘을 입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